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서 13장 25절부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민수기서 13장 25절부터 1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는 주일날 오후 예배 기도회 또 수요일날 예배 기도회 시간에 요즘 출애굽기서를 쭉 읽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의 언약을 받기까지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어서 민수기에는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기록한 게 이 민수기서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에서의 그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광야에서 있었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정, 여행길의 그 노정을 우리가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의 하나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행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구속사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 민수기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애굽에 살아있는 모든 이 장자, 모든 첫 태생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거기에 나타난 그 유월절 어린 양 사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이 홍해 광야길로 왜 인도하셨을까?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애굽의 장자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거기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세상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고, 또 애굽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또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참 믿음이 성숙해 나갈까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바로 너희를 그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꺼낸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을 보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책임자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든든하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출애굽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얻어지는 은혜의 구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 세상 종교는 바로 공로 구원입니다.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그 대가를 신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섬기는 신도 이렇게 마땅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거래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바로 은혜의 구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피가 뭡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 피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구원을 주시는 사인,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이런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소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누구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여서 나왔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가 특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공로의식이 우리에게는 항상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칠 때에 바로 나에게 그 죽음의 사자가 다가오지 못하고 나를 넘어갔다. 이 넘어갔다는 것이 그냥 알면서도 바로 넘어가 주었다는 겁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패스오버 데이. 하나님 모르신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우리가 죄인인지 아시면서도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가 준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의식,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바로 6월절 보혈의 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되는, 표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를 왜 이왕 출애굽시켜 주셨으면 바로 그냥 쉽고 편한 길, 또 빨리 갈 수 있는 길,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꽃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계속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시켜서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또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서 또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장 힘주어 말씀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은 바로 너희를 겸손케 하려는, 그들이 어떤 육신적인 만족, 그들이 먹고 배부르어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성품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연단의 길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광야길,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꽃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아버지는 그 자녀가 아버지를 잘 아는, 아버지와 같은 품성을 가진, 아버지와 같은 그런 양육을 통해 아버지로서의 그 양육,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광야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실까?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탁 들어주시고, 또 내가 꽃길을 걷게 하심, 원하면 꽃길을 탁 펼쳐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크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인내하심, 하나님과 같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있는 그 폭력성, 사람들에게 있는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도덕함을 하나님께서 배제시키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바로 하나님과 같은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우리가 출애굽한 지 이제 출애굽에서 2달 동안 쭉 남쪽으로 2달 동안 내려왔더니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그들이 받으면서 그들의 고백은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그 말씀을 반드시 받들어 지키겠다고 그들은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맹세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뭘로 맹세했냐면, 뭘로 언약했냐면 언약의 피로. 한마디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감수하겠다 하는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의 계명을 외우기도 하고 하지만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계명 하나하나의 조문에 있지 않고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그 근본 정신, 그 근본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십계명 전체를 하나의 근본 목적을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 아버지로서 또 우리의 남편으로서 또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로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왜 질투하십니까? 바로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그것이 질투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인 그들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는, 한마디로 악에게 또 죄악에 우리를 내어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그 십자가의 내어주심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시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독점적인, 하나님의 열렬한 그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또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들의 역사적인 이야기 책으로 읽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3가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애굽을 치신 하나님의 능력,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또 하나는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 3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이 지나니까 출애굽할 때 바쁘게 지냈던 그 유월절, 바로 그 죽음의 살 앞에서 일어서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그 유월절을 그들이 기억하기로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광야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저는 그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죽음의 산 앞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던 것, 그 은혜가 얼마나 그 은혜가 컸을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전에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라 20살에 거듭났는데 20살 전에 있었던 나의 그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나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불러주셨을 때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 구원의 감격이 아주
아주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낼 때 그런 감동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유월절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가나안에 진격할 군대, 그들의 수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수를 계수해 봤더니 그들이 6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400년 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된 연유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야곱의 12아들의 그 70명 된 그 수가 와서 요셉의 총리하에서 이제 수가 번성했는데 봐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들을 번성시키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을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열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될지라도, 세상의 노예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번성케 하신다. 믿으십니까? 좀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수를 세웠던 60만 명을 12편성을 해서 이제 각 지파의 지파의 그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 그 12지파의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막, 증거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따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6월절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했을 때 너무나 좋아서 그들은 찬송하면서 힘차게 걸어가는 행진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었지만 눈에 보이는 광야길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행진을 하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행진가를 부르며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여정은 내가 걷는 길을, 이 고생길이야, 이렇게 내 입에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이 인생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마디로 댄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마디로 행진을 하면서 걸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요? 내 입에서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행진하자, 아이고 하자 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3장은 유명하죠. 24장 가나안 땅의 정탐 사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 한 20일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얼마나 중요한 땅이냐면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어디죠? 네게브 사막을 거치며 오아시스가 나오는데 그 오아시스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도착을 이렇게 이제 딱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긴장됐겠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니까 딱 군대 편성을 해가지고 군대 장수들이 모였죠. 12명의 장수들이.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지파 중에서 지구 연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지휘관들 12명을 뽑아서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명기서 1장 19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와 똑같은 병행 구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 1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무엇을 본 겁니까?
이제 긴장되고 내가 저들을 과연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 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이제 그들을 정탐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견 합리적이고 또 그들이 또 영리한 전략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의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3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뜻은 바로 올라가 진격하는 것이야 하고 그들이 정탐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탐하기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강제로 막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처럼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억지로 그들의 행동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한다면 하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그 결과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들을 성숙시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그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이걸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것은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 자녀를 믿어야 됩니다. 그 자녀가 완벽하니까 믿나요? 아닙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믿어야 됩니다. 자녀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는이라고 하는 말, 이 나탄 주다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 분사인데 이 현재 분사는 이스라엘 그 원어의 그 문법적인 의미를 보면 바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것을 임박한 어떤 일을 또는 오늘 또 행하시는 그 뜻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일, 곧 주실 또 오늘 또 주시는 그 뜻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땅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땅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에서 이미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보고서 야 이제 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바로 더 나은 본향 내가 정착하여 사는 이 가나안 땅이 완전한 땅입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땅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나그네와 같은 땅이다. 나그네와 같은 땅이다. 나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그들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성 그 성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내가 이제 누려야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기꺼이 바칠 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뺏을 때는 언제니까 그러한 의문의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나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우거하여 산다. 우거하여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언제든지 떠날 각오가 돼 있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나그네 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우리 나 목사님을 통해서 참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이게 바로 6월절 예배입니다. 6월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들이 그 패스오버 데이, 그것이 죽음을 넘어갔듯이 우리 죄인들이 거듭난 우리가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내신 50일 지나서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또 어느 한때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임한 것이 성령 세례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좋은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미 그 종말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에 있고 또 그것이 성취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 그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았으니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늘 힘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증을 해주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개런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해준다는 게 뭡니까? 이미 준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아주 100%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100%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을 이르되 맞아요.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정탐꾼들이 자신의 모습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얼마나 그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장정이 60만이니까 그들의 식구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큰 수입니다. 그 엉성한, 우리의 눈으로 보기도 엉성한 그들과 가나안의 그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그 거대한 네피림 자손과 같은 아낙과 같은 그러한 큰 거인의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그들은 위축되고 떨렸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자신이 작았으면 얼마나 자기를 비하해서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광야길을 막 행진하며 나가는, 우리도 어떨 때는 믿음이 막 충만하다가 또 어쩔 때는 한없이 내 자신이 작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바로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출애굽의 이러한 역사를 경험했으면서 하나님을 또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 언약을 했으면서 언약의 피로 언약했으면서도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신의 산을 출발할 때는 댄스를 하면서 걸은 그들이 지금 자신을 의지해서 볼 때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절망의 길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 때 바로 불평과 절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들이 거역하고 불평 속에서 살 때 38년을 헛수고하여서
그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다시 광야 속에서 38년을 헛수고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는 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가 다시 어디에 이릅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생명이 아니라 바로 사망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위력을 보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나안의 신은 가나안 족속을 떠났다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큰 거인이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인들이라고 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먹이가 된다. 한마디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사망과 같은 어려움은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더 믿음을 성숙케 하는 영양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사망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먹이가 돼서 내가 그 사망을 삼켜서 내가 믿음이 성숙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죄가 있죠. 그러나 그 죄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덧입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망은 쏘아도 우리를 맞히지를 못하는 거죠. 사망은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도 쏘아봐라. 너 나를 쏠 수 있겠니? 나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꾸 넘어지는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그 실망감, 우울증,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입니다. 이렇게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이 세상을 내가 따라가지 못할까? 이 세상과 나를 비교하며 내 자신이 너무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뭘 봅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또 나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나에게 지금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세 가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상민 양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상민아 원서 어떻게 됐어? 원서 어떻게 됐어? 근데 상민이 자기도 궁금하죠. 15일이 마감 날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자. 우리가 어떤 길을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우리 감사하자. 그리고 또 기도를 했는데, 같이 말을 했는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 일을 안다면 우리 그 길이 무슨 광야 길이겠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없죠, 광야 길은. 내일 일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볼 때 보기에 쉽고 넓은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종말의 그날이 올 때까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